자, 우리가 이제 계속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유다인들은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이 에스더가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게 되죠.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의 소원과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잔치를 또 베풀기로 하고 이튿날 다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더서 6장에는 그 중간에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벤트, 어떤 한 그 장면이 여기에 이제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고 계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 이 3명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3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는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그날 밤에, 그래서 이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이제 그 에스더 왕후가 나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한 달이 넘은 그 기간 가운데 만나서, 그리고 잔치를 같이 연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또 연회를 베풀기로 했는데, 그날 밤, 그날 저녁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 연회를 베풀면 뭐 술과 음식과 뭐 다양한 그런 이벤트로 굉장히 즐거웠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잔치를 치르고 나면 오히려 피곤해서 더 잠이 잘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또 잔치가 또 열려지니까, 또 평소에 잔치를 얼마나 좋아하던 왕이었어요, 그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말이죠. 또 일주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흥청망청 잔치하면 좋아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딱 준비해서 이 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 에스더가 잔치를 연이어서 2번씩이나 준비해서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역대일기, 이 역대일기는 궁중에서,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우리 예전에 보면 사관원이나 이런 사원부에서 우리 그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처럼 궁중일기죠.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기 앞에서 읽게 했어요. 근데 그 읽다 보니까 그 속에 이 4시 가운데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누가 발견했어요? 이 모르드게가 발견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역모자들 2명의 이 왕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이 음모자들을 고발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직을 내렸는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신하에게 묻게 되죠. 그런데 그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자신이 보상하지 않고 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왕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자들을 갖다가 고발해서 처단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과 그리고 상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이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자신을 그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자들을 고발하고 충성스러운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관직을 내리는 건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잔치 벌이고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정작 중요한 일에는, 정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작 알아야 될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들, 알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만 알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인생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무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4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이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자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욥의 인생에 불행이 닥쳐요.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자신의 몸에는 정말 아주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또 나중에 엘리후도 와서 나름대로 이 욥이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설명들이 그럴듯하게 들려질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단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 욥이 고난이 당하는 건데, 그거는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나 여건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환난이 이렇게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무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이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욥에게 주셨고, 오히려 욥에게 와서 비난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욥의 인생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이 마침 왕궁 바깥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이 하만이 그 왕궁 바깥들에 대기하고 있었느냐?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처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왕의 윤허를 받으려고 이제 장대를 세워놓고 바깥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왕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한밤중에 이 여러분들 하만이 바깥들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이제는 내 위에는 왕밖에 없고 이제 심지어는 나도 왕하고 같은 위치에 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신하들에게 혹시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주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때 마침 어떻게 해요? 하만이 밖에 있다고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을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하만에게 묻죠. 이게 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요, 그죠? 하만에게, 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하만이 심중에 자기 마음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 말고 이 페르시아 땅에 누가 있겠는가? 지금도 내가 왕 바로 밑에 최측근인데 이제 왕이 나를 더 존귀하게 높이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왕이 그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왕과 같이, 여러분들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왕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지. 지나치게 교만하니까 그런 마음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하만이 자신이 원수처럼 그리고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왕복을 입히고 그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자신이 그 말을 끌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 밑에 이 하만이 낮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만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낙심이 돼가지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에스더서 6장 이후에 보면 집에 돌아가니까 그 부인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거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다가는 모르드게에게 이 하만이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때부터 마음의 불안함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동안 자신이 정말 총애했던 이 하만이 자신의 신하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하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같은 충성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하만과의 그 관계가 이제 균열이 생기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교만했던 왕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신상이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금신상이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높이만 해도 9m가 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금신상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과 희열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도자가 왕이라든가 이런 절대 권력자들이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기 금신상을 보고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세 친구들이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갖다 막 더 떼는 거예요. 오히려 불 떼는 사람이 불길에 쌓여가지고 죽을 정도로 불길을 세게 했는데 그 불이 타진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세 사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상은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여러분들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불길 가운데서도 그 세 친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 거기다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신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요, 저기 소처럼 말이죠, 들짐승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게 무려 7년 동안.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래서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이미 나라는 이제 새로 정권은 바뀌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미친 그런 삶을 살다가 머리는 막 산발이 되고 손톱 발톱은 말이죠 막 자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서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드려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4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여 찬송하며 또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제국의 왕이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저 소처럼 미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세 번째,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본인이 뭐 이야기하거나 행동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직분에 맞게끔 궁궐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궁궐의 문지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내시들을 왕궁에 고발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깨닫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들 충성된 자는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궁궐에서 문지기가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보잘것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그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달란트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여러분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 더군다나 이 서머나 교회는 큰 환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회라고 하는, 근데 정작 그들은요 사단의 회였어요. 사단의 모임이었어요.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연약한 이 서머나 교회를 끝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궁핍함, 가난함을 갖다가 막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 그러나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가난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환난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 더 큰 그런 고난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뭐 큰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비록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끝까지 그 믿음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이 faithful이 뭐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신하로서 왕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군인들 가운데서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할 수 있을까? 상급자들한테 말이죠 잘 보이려고 하고, 아니 그게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것은 자기 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그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리고 다니면서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어쩌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관으로 씌워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위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날